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능력자가 아니라서 조그마한 문제 앞에도 쉽게 좌절하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바울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것을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뭔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 같고 착하게 산 것 같고 거룩한 걸음을 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나온 자옥마다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떠나온 자리마다 죄의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감투를 쓰고 거룩한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원죄라는 것을 이것은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가졌습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죄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그 자식에게서 또 후손에게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원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원죄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내 후대에는 원죄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원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죄, 자범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십계명 교독을 넣는 이유가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비춰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게 다 죄의 흔적들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렀던 그런 모습들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대가가 뭐냐? 그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멸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라는 원의 뜻은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길 잃은 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죽은 심령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망이라는 거죠. 또 사망은 육체와 혼의 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와 혼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와 혼이 분리돼 가지고 생각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각각 다르게 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인간이 이런 문제, 이런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학구파들이 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그랬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옥을 보내면 안 되겠다, 멸망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데 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테니까 그럼 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사장이 오셨네, 회장이 오셨네가 아니라, 대장이 오셨네가 아니라 구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구주가 오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걸 복걸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쉽게 듣게 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세주, 구주 예수라는 자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뻔뻔스럽습니다.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그냥 하나님 앞에도 대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달렸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을 만약에 KBS, TV에서 방영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TV 앞에 앉아서 지켜볼 자신이 있습니까?
자식들과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야 저기 내 나온다 한번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걸음 그 흔적들을 볼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고 죄에 묻혀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걸음 하나하나가 전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올바른 걸음이 아니고 정당한 생각이 아닌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탄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창세기를 필사해가지고 예수님 생일로 드리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내놓아도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서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거는 어뢰에 하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너 시간을 좀 쓰자 그러면 내 바쁘다 그럽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말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내가 다 덤으로 내가 다 주는 거다. 이것 갖고 기도도 하지 마라. 그거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그 말씀을 우리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고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중이 없습니다. 못 믿으니까 하나님 믿다가 굶어 죽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외아들까지 줬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시고 궁색하도록 우리를 버려두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성탄절기에는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은 나가서 육체적 노동을 하고 밤늦게까지 지친 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나를 관리하고 나에게 내 등에 채찍질을 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갖고 홍해를 내리쳐라 그럽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육지처럼 나누어지게 되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너서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도 똑같이 그 길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모세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시 그 지팡이를 갖고 바다를 향하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만은 나누어져 있었던 물이 합쳐져서 모든 바로의 군대가 전부 다 그 바닷물에 수장이 되고 다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당해서 진퇴양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어리석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이런 잘못을 지금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그만한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아끼지 않으신 분인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 가지고 산으로 좀 더 산으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저기서 기도하고 갈 테니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어둡고 컴컴한 밤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외모를 잊어버리고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살펴볼 만한 그런 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이 그 외형 모습을 봐서 아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자가 하나도 없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막 그렇게 난리 법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다 내니 안심하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 보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이 있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될 건데 파도가 조금 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에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부족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게서 멀어집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또 베드로가 또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이 마태복음 14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귀로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현실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곤두박질 쳐서 시험의 자리에 들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일으켜줄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나라가 정말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적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 가운데 구약의 사건 가운데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쭉 오던 백성들이 그 광야길,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광야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말이 광야고 그냥 성경에 그냥 계곡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그 계곡의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얼마나 메마른 땅이고 그런지 바람이 부니까요. 모래가 날려가지고 나중에 숙소에 가서 돌아보니까 호주머니에도 모래가 들어가 있고요. 이 귀에, 입에 전부 다 모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물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모세를 향해 가지고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 돌을 갖고 쳐 죽이려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이 백성들에게 맞아 죽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있지? 그걸 갖고 저기 반석이 있는데 가서 반석을 명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앞에 있다가 물이 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더불어서 온 백성들을 이끌고 특히 장로들을 앞에다가 세우고 장로들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는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 다 먹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가 머리바라는 곳인데 아직도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 마을 사람들이 머리바 그 물을 지금 식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할 때에 정말 힘들 때에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걸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런 걸음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를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을 풍족하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고
연말이 되어도 성탄이 되어도 내 마음에 이 문제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없다고 그랬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나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를 항상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깊은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